기복신앙과 기적신앙 네, 그래서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진짜 믿음이라는 거는 나를 비우고 난 다음부터 생기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를 비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한테 의탁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면 거기에서부터 꼭 기적을 바라지 않아도 기적이라는 기적 비슷한 것들이 생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님 체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성령 체험 무슨 뭐 신기한 체험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니까 나는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 인샬라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계속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 책에서도. 그런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게 올바른 믿음인데 이제 기복신앙이라는 거는 다른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성 선생님. 그래서 저는 되게 거기에 대해서 되게 동의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되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어렵고 힘든 걸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기적을 만들어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나 혼자서 넘어갈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나쁜 믿음이라고 감히 나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이제 수단화시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복신앙이라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을 수단화시켜서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처럼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이제 대부분 여태까지 우리 보수도 기독교 일반적인 우리가 배워왔던 것들은 기도해라. 간절히 외쳐라. 간구해라. 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자신들의 경험만을 아주 견고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복받고 이렇게 하면 출세한다. 와서 기도 열심히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아래가 계속 매달려라.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를 비우어서 하나님을 채워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쪽으로 하나님을 끌어오려고 했던 그리고 도구화시키는 하나님을 도구화시키는 그런 나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부터 분리시켜내야 되지 않나. 믿음은 오히려 나의 없어짐이다. 하나님만이 계심이다. 내 욕구를 하나님한테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올바른 믿음이고 또 그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맞는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거의 100% 전적 동의 그런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이 거의 100% 전적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목사님 기복신앙, 기적신앙? 아니 목사님. 네. 저도 큰 줄기는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저의 기본 컨셉은 기복신앙적인 요소를 100% 없애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복신앙과 기적신앙을 같은 걸로 퉁치는 거는 너무 속단하신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자기 비움이라는 게 신앙의 여정이니까 이제 그 신앙이 발동될 때는 우리가 너무 좀 그야말로 욕망을 줄이고 이게 맞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줄이면 욕망이 올라가는 거는 늘 당연한 거라서 이게 막 내가 한순간 이번 주 수행을 하면 다음 주에는 기복신앙이 없는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주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큰 방향성은 맞는데 저는 그야말로 현장 목회자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적용했을 때를 보면 냉정하게 볼 때 저는 죽을 때까지 기복신앙으로 살 것 같은데
이게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좀 이걸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할까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적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기서는 이제 자연 법칙을 깨는 거를 기적이라는 게 고전적 기적의 정의고, 기리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신앙으로 뭔가 막 새로운 결과물을 내는 거를 기적으로 하는데, 저는 둘 다도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기적에 대해서 완전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 분들도 많고, 그게 지금도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예수도 기적을 사실 일으킨 거 아니고 부활도 사실 없었고 막 이렇게까지 해석이 다 합쳐지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극단적으로까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교회를 운영하고 이런 거 모든 건 마치 기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기적은 예수님 기적 일으켰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너무 그런 기적 우선적으로 살아가고 한다면 이건 약간의 의존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게 부작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현실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제 이런 걸 묻잖아요. 기적에 관해서 굉장히 열려있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플랜을 짜고 뭐 활동하는 건 하나님 죽을 때까지 우리의 기적을 주지 않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모든 걸 활동해야 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복을 구하는 거, 기복을 평생토록 해갈 것 같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동의가 돼요. 내 필요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도 기도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가, 여기서도 그 설명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도 정의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려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물어야 되는 과정을 성경 읽기와 신학적 작업을 통해서 해가는 거겠죠. 내 삶 읽기, 내 삶에 대한 해석을 계속 해내야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는가를 알게 되고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알게 되고, 그 충돌이 기도이며 그 충돌의 결과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는 과정이 기도라고 한다면, 기복은 결국 기복이 기도와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뜻에 조금씩 맞춰가는 과정들을 겪어가야 되겠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에 대해 내가 자꾸 동의가 돼야만 내가 원했던, 내가 바랐던 복이 이게 아니라 이구로 가야 되는구나라는 깨닫게 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뭔지를 성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걸 아르는 과정 중에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는 과정까지 하나,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욕망과 기도가 이렇게 반비례처럼 작동하는 것, 그걸 설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기복 신앙에서 사실은 자기가 소원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묻는 이 작업을 마치 너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라고 재단해버리면 사실은 그렇죠. 절망하고 실망하게 되는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잘 이끌어주고 인도해줄 거나, 이제 그게 목회적 차원의 문제일 것이고, 저도 실제적인 기적이 일어났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리성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아직까지 설명되지 않았지만 그것도 자연법칙일 텐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다. 그것도 어쨌든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한 물리적 현상으로 일어난 것일 텐데 그걸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 하셨던 거로 기억나는데, 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 기적을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같이 풀어가는 문제,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의 삶을 이렇게 조율해가면서 균형을 맞추고 평균기 되는 이 과정이 바로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나의 이제 논리적인 툴로 갖고 있는 셈이 되죠. 그죠? 저는 기적신앙, 기적을 바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기적이 나만을 위한 것, 나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된다. 그 기리성 교수님 얘기한 것 중에 저는 불교 설명하실 때 참 재밌게 와닿았어요. 제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무아와 공의 개념이 잘못됐구나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이해한 바로는 무아는 뭐냐면 혼자인 나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를 깨닫는 게 무아라고 설명하신 거라고 그러니까요. 나 혼자 존재했다. 지금의 나는 나의 결과다가 아니라 지금의 나는 온 우주와 온 커뮤니티가 함께 존재해 줌으로 내가 있게 된 것이다를 깨닫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 불교에서 관계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거야말로 사실은 기독교가 깨달아야 되는 건 아닌가? 이웃이 있어야 오병이가 가능하다는 것. 우리가 함께 있어야 함께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져야 모두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기적, 이런 것이 기적을 깨닫게 되는 바가 아닐까? 이제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버릴 수는 없겠지만 기복신앙은 반드시 하나님 뜻을 묻는 작업을 관통을 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 뭔지로 넘어가는 이 과정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 기적신앙 가능하겠지만 이 기적이 나만을 위한 모종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대하지 말고 이 기적을 통하여 혼자인 나는 존재할 수 없으니 이 공동체가 함께 이 기적의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깨달음으로 간다면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기복신앙, 기적신앙에 대한 암묵적인 동의가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 라고 느껴지는 거죠. 용어를, 정의를 새롭게 하자. 요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구체화하면 제 생각에 이제 기복주의나 뭐 기적주의로 안 빠지려면 교회에서 수능 기도회, 치유 기도회, 이런 집단 기도회들은 없애야 한다는 제 생각에.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는데 개인이. 아픈 사람을 위해 교회가 이렇게 좀 공지도 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거, 기적을 바라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기도회로 끌고 가는 건 물론 그런 분들, 저도 그런 분 영향을 받아서 신학교로 가긴 한 건데 그게 위험하다. 리스크가 너무 커. 그러니까 그 병 안 고쳐진 사람 퍼센트가 너무 많아서 더 역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으로는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는 굉장히 정직한 고백이잖아요. 맞아요. 목사님에게는. 진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모종의 결과물이 막 만들어지고 효과를 본 사람들이 거기에 더 사람의 바람들이 거기에 집중되면 에너지가 생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에너지 뭔가 거기서 될 것 같은. 그래서 그 결과가 마치 내가 복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서 투신하게 만들고 올인하게 이런 나쁜 다이나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얘기하신 거 저는 그 정직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확신해요. 저도 아픈 자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등교회에서 이 기도가 되게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교우 중에 가족이 너무 힘들어서 아픈 가족이 생겨서 함께 기도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하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냐면 한동안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매우 상징적으로 저한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 사람이 아픈 것 아시죠? 우리 고백한 하나님은. 근데 왜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아프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공감하는 시간들을 늘려가는 것. 우리가 서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둘러싸고 있음을 함께 경험하는 것. 저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기도 필요하죠. 아픈 자를 위한 기도 필요하고 수능이라는 입시라는 또는 취업이라는 관문 앞에 괴로워하는 이들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기도는 너무 필요하나 그것을 마치 하나의 기도회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뭔가의 결과물을 내는 회 뭐 이런 집합으로 만들어서 하는 건 매우 폭력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이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함께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이 고통받은 자들과 감정을 같이 한다라는 도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너무나도 훌륭한 것이지만 이것을 이루어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꼭 성취해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하시도록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 말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거든요.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또 구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선택하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거기서 또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비움이 또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돈 벌게 해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기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기복신앙의 우리나라 기복신앙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걸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스타일로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실지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수용할 준비가 돼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야말로. 그거를 인정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지금 기복신앙이 우리가 자꾸 기복신앙 나쁘다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는 것. 나는 꼭 이것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 그러니까 아까적으로 기도가 수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적으로 이루어질 때 이걸 꼭 내가 하나님 앞에서 꼭 뺏어내고 말아야 획득하고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될 때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정말 폭력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신앙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없는 폭력적인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비판은 이제 한쪽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운영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목사님이 만난 사람이 제가 만난 사람들 같은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기도 자체를 안 하게 돼요. 기적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아픈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완전 쓰레기 같은 짓으로 생각해요. 아예 나의 뭐를 위해 기도를 해? 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돼. 안 되기도 할 뿐더러 약간 분노감도 쌓여있고 그래서 이게 되게 극과 극인 거예요. 제가 이게 부작용을 생각해요. 이렇게 하다가 물론 어떤 특별한 걸로 회복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이 잘 되는 분도 있겠지만 나머지 너무 안 되는 분 계속 맞고 이걸 계속 푸시하고 약간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룰 안에서 패배자로 느끼는 사람들이 기도 자체를 안 해버리는 상황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약간 이 전반적인 재조율이 좀 필요한 거죠. 열린 태도로 정말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서 그런 기도를 해주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자판기처럼 하면 안 되고 안 될 확률도 솔직히 많이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를 현존히 해야 되는데 이걸 너무 이제 상품화 시켜서 해버리니까 아마 기성 선생님도 아예 기복신앙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교회에서의 이런 프로그램들 이런 걸 보니까 아마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욕구를 부채질하니까 그거를 오히려 교정시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강화시켜서 교회에 오면 이걸 이룰 수 있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줘 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이루기 위해서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그야말로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비판했던 우상숭배와도 같은 거니까. 네. 저는 이제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고 좀 막 섞여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공간을 찾아오는 이유는 자기 욕망에 관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게 여기서 왔다 갔다 균형을 잡을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예언자들이 하는 건 아까 말대로 수능 기도회라든지 치유 기도회나 이런 게 앞에서 하는 운영자들에 대한 분노지 자기 뭐 한나가 뭐 자기 뭐 기도해 자기 뭐 해줘 뭐 이런 걸 가지고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너 기복신앙 죽어야 돼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모든 인간은 저는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상품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벌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 결국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작업은 매우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성찰해보지 않는 이상은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관통해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챌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린 이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응답되지 않은 것,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성찰이 없는데 내가 기도한 결과가 이루어진 것도 응답이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응답이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진득하게 물어볼 수 있는 이런 시간 과정을 곁에서 같이 지탱해주는 이게 공동체로서의 기도의 힘?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도록 계속 교회가 훈련해 가다 보면 기도도 서로를 위한 기도도 더 의미 있어질 것이고 이런 과정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아간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혼자 홀로 서가는 신앙에 매우 어려움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함께. 이 기도가 이런 깨달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네? 이런 나눔들이 이제 교회 안에 유통이 되고 나눠지기 시작하면 훨씬 더 풍성해지겠죠. 그러면 기복도 넘어설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제가 이제 효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번에 저희 워크숍 교회 워크숍 때도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기도 응답률과 상관없이 기도 자체에 어떤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설명을 했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당신의 전전두엽이 그 뇌파, 편도체가 그때 이렇게 오셨잖아요. 가라앉고 심리적 효과부터 자기 영혼에 대한 컨트롤 여러 가지 전전두엽이 활성화하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응답에 대해서는 우리 뭐 기도 수준이 높아졌다고 응답률이 높아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방식으로 뭔가 될 수도 있어. 그걸 기대하는 게 무조건 죄는 아니기 때문에 또 열린 가능성을 두고 우리는 기도를 하고 다만 기도에 중독되지 말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또 해가면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거꾸로 아예 기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설득할까가 저한테는 그게 숙제예요, 사실은. 저한테도 아예 숙제예요. 무기적주의자, 무신비주의자, 완벽히 제가 설명하는 기적은 일단 우주 존재 자체가 생명, 생물, 우리 자아 이런 거 다 기적 현상들이라서 이런 거에 대한 경외감을 충분히 끌어올리는 게 기도 행위고 그러면서도 또 특별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거고 그 상태를 이제 컨트롤해 주는 건 자꾸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하도록 막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감성이 사라졌으니까 우리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상황 속에 있는 건데 이제 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게 기도의 효과로 보는 거고. 네, 저 동의돼요. 그 경탄 마커스 보고도 얘기했고 많은 얘기가 저는 공감이 되는 게 지금 이 삶에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에 대해 경탄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을 얘기할 때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에 대해 경탄할 수 있음 자체가 기도로 이어져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막 기도해서 기적을 일으키자가 아니라 이게 기적이구나. 이 삶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것이.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지만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갖게 된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경탄할 수 있을 만큼의 심정적인 여유, 재정적인 여유, 삶의 여유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는 어떻게 경탄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자족해야 돼라는 말처럼 그런 분들에게 자족해야 돼라는 말처럼 폭력적인 말은 없을 텐데 맞아요. 어떻게 그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은 늘 있고 근데 성경을 갖고 저희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나눌 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경은 우리가 필요한 얘기를 해주지 않고 예수는 목사님도 설교를 할 때 그거는 가진 사람이 들어야 되고 권력자들이 들어야 되고 하는 얘기들 뿐이지 정작 우리한테 해주는 위로의 얘기 우리한테 주는 희망 얘기는 별로 없지 않느냐. 근데 저도 제가 그래서 얘기하거든요. 교인들한테도 맞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텍스트 안에서 내가 맞아. 내 부족한 능력으로 설교하다 보니 이런 내용만 나온다. 미안하다. 맞아. 사실 얘기해요. 근데 사실은 그 표면에 나와 있는 텍스트 이면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 예수가 얘들을 각성시켜서 돌보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깊은 성찰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매우 안타깝죠. 엘리트주의적인 솔루션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럼 어떻게 정말 삶의 나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과 기적을 같이 나누면서 희망을 줄 것인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아니 뭐 제 얘기를 하기보다 저는 거기에서 그 성경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성경에서 그 구약 시편이나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가난한 자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족이나 누구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서 어느 하나 의지할 희망이 없는 사람들. 진짜 그래서 하늘에다 대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늘은 다 공평하게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하늘에다밖에 얘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아무 희망이 없다는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돼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희망이 되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아무 희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너희들이 나를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나한테 와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기도한다 라고 했을 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고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이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람들한테 더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순간들 있잖아요. 그런 순간에 그런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찾는 하늘이라는 존재를 찾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한테 정말 이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하나님한테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지점에서 어떠한 그 응답이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올진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리스판스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 삶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기도의 의미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지는 믿음의 의미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무것도 없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자기가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잖아요. 돈도 다 썼어. 의사들을 다 찾아다녔어. 근데 그럼에도 병이 안 났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저 사람을 내가 의지해 보겠다. 다 병 고쳐준다 하니까 저 사람을 의지해 보겠다 그러고 예수님한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예수님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그 사람이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더 이상 너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될 때 그때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 본문을 기도하라는 메시지로 본문을 가져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행동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잘못 오해서 들으면 이제 기적주의처럼 들린 거예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한다. 그럼 하나님께서 뭘 해준다. 자꾸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거 맞는데 혈루병 여인 이야기를 기성성이 가져온 이유는 기적주의에 갇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이런 상황에서 직접 움직이고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떻게 찾아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라면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 안 해도 스펙트럼이 다양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저도 가난한 사람 쪽에 속하거든요. 근데 내가 기적주의냐 아니냐는 내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전 기적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혈루병 여인처럼 내가 활동을 한다고 하면 그 신앙 안에서 내가 뭘 하고 있지? 객관적인 어떤 준비를 하고 있지라고 설명을 하고 교회만에 진짜 그런 사람들 오면은 기도도 하지만 당신이 해야 될 건 뭐고 저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기도의 이유도 없고 뭐가 일어날지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절망뿐이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던질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해주고 응답해주고 돕는 분이다. 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꼭 그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람으로 그 기도에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아니라, 너에게 인간적인 희망이 다 포기되어졌을 때, 인간적인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그거를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더 이렇게 전달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완전 극가난 말고 조금 가난의 고민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도 찾고 이제 들으려고 하는 거고, 진짜 더 이쪽 가는 사람들은 우리 만나지도 않죠. 찾지도 않고. 그거는 저는 겸손하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울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건 그냥 그거는 현실 국가 단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거기까지 저희 하는 건 너무 불가능하고, 차라리 제도권 교회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마음 아픈 얘기지만 진보교회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차라리 시스템이 되어 있는 카톨릭 제도권 교회가 오히려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영역이 좀 있다 생각하고, 저도 이제 그런 메시지, 이거는 조금 예를 들면 취업이 몇 년 동안 안 돼. 부모님이랑 사는데 약간 요 정도 신앙적인 것도 좀 극복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막 우리 만날 수도 있고, 그것만 해도 인생이 장난 아니거든, 이 사람들에게. 맞아요. 네, 그거는 그런데 진짜 극가난은 이제 그런 차원은 아니어가지고. 극가난.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아까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왜 내 삶에 부담이 가는 수준에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을 때 그게 도전이 된다. 근데 솔직히 우리가 그런 도전들도 우리가 얘기를 해야 그래서 저는 아까 왜 그 예수님이 하는 얘기는 더 힘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지 우리들이 들어야 되는 얘기는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런 도전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힘들어요. 내가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내 입 하나 책임지기도 힘든데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솔직히 영감생심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내 삶을 나누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도전에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응답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없어도 누군가를 계속 도와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내가 내 거를 띄워서 도왔을 때,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 것을 내 주머니에 털어서 이 사람을 도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찾는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인 된 도리가 아니냐. 그래서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없게 이 사람을 도왔어도, 대책 없이 이 사람을 도왔어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런 식의 말씀에도 하나님의 삶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기적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더 실천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게 정말 조그만 도움이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도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갈 때, 거기에서부터 진짜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의 도전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제도권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은 돕고 저런 사람은 돕고 이런다라기보다,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한테 투신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건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슨 종교적인 주일 성수 뭐 기도 몇 시간 하기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삶을 나누신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버리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을 나누고 누군가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도록
실천하고 그 실천 가운데 이거는 이렇게 하고 나면 나는 내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경험도 생기고 믿음이라는 것도 생기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라고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옛날에 네.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책 네.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이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안에 일어나는 감동이 나를 움직여서 내가 가진 소유를 다 누군가에게 플로잉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흘려보냈더니 그 사람이 나에게 응답하기를 지금 그만큼이 딱 나에게 필요한 거였습니다. 이런 플로잉이 계속 이어지면서 내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졌더니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걸 굉장히 감동적으로 전달하거든요. 저도 굉장히 마음이 막 움직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지점을 현실적인 차원으로 가져와서 지금 당장 이든교회 청년들에게 그렇게 살자고 얘기해본다. 쉽지 않을 거예요. 응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을 세상을 오래도록 경험해 왔으니까. 사실은 저는 그 경험을 커뮤니티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커뮤니티 안에서 연습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 안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서. 근데 거기에 이제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를 도와줬는데, 교회 우리가 얼마 도와줬는데 어떻게 썼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거, 뭐 이런 것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다 내어주되 그것들에 대해서 다시 감사하지 않고 뭐 이런 거, 예, 돌아보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모종의 훈련은 매우 필요하겠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교회를 드라마틱한 공간으로 만들었던 사건들이잖아요. 그런 사건들이. 그 사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그게 기적인 거고. 이 책에서 교수님 얘기한 것처럼 은혜 자체가 우리한테 기적인 거고. 또 여기서 저는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교수님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강한 신뢰, 이 믿음, 이 어떤 심리적 영향을 일으켜서 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힘이 그 사건에 병을 낫게 하는 그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이제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초인격적이라고 그게 말씀하세요. 그게 유물론적 설명에는 배치가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분은 신뢰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동환 목사님에게 이 책의 개정이 언제였는지 한번 물었던 것도 그분의 생각이 어느 시점까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가 그게 궁금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팩트여야 트루스라는 계몽주의적인 틀에서 아직도 우리는 머물러 있다면 잘못됐다.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어야만 진리가 되는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활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야만 이게 우리한테 신앙의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기적 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란 논리적 적용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나 실제하고 있는 물리적 현상인데 우리는 아직 이해 못했어?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되므로 그거는 기적이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그 가능성을 인정하시는 종교학자로서도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건조한 사람은 아니다. 절대로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 그건 아니야. 유물론적으로 설명 다 가능해. 저는 그건 아니다. 그렇죠. 세상에 절대는 없죠. 그런 청년들도 있죠. 네. 있죠. 다 같이 교회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있죠. 그런 설교로 기적이 일어날 수 이거에 통하진 않나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나와 있어? 교회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스스로. 저 친구 왜 나와 있을까? 자기가 가진 확신이 너무 단단해. 신비로운 하나님의 힘이 작동하지 못해! 라고 장벽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함께 와 있지? 무엇이 필요로 한 거지? 이런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나와 있는 자체가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한다 이거죠. 아까 플로잉 예를 들면 저도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긴 한데 하나도 못 건질 수 못 건질 확률도 상당히 높아서 그쵸. 그걸 알면서도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한다면 충분히 의미 있는 활동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엄청 극단화는 어렵다고 한 거는 그 사람들 필요한 액수는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자산을 냉정히 볼 때 우리가 이제 밥 한 끼 뭐 몇만 원 뭐 이런 거 후원을 할 수 있지 뭐 몇천만 원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작은 플로이를 계속 하는 거고 기적주의가 아니라는 거는 미안한데 너 마이너스밖에 안 될 확률도 상당히 높아. 하지만 그쵸.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실천해 볼 수 있는 걸 하면 기적주의가 아니면서도 뭔가 이제 그런 신비 안에서 뭔가 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아까 예수 전단 책은 플로이를 그쵸. 하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런 엔진이 발동될 거야 하면 이거 뭔가 마치 끌어당기기 법칙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거는 좀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 이제 3부 은혜주의로 얘기가 이제 자연스럽게 간다면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적으로 바라고 안 바라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은혜를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택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선택할 때 그 다음서부터는 이게 결과가 없더라도 내가 해서 꼭 이게 하나님이 내가 이걸 나눴다고 해서 나한테 뭔가를 채워주지 않고 뭔가 이렇게 새롭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기적주의로 돌아가면 어쨌든 그걸 적용하면 내가 어떤 기도나 어떤 행동의 행위가 결과가 어떻게 피드백이 올지보다도 내가 이해한 신앙 자체에 대한 컨텐츠에 대한 감사라든지 뭐 그런 정리로 인한 지속적인 활동이 퍼센티지가 올라갈 때 기적주의나 기복신앙을 넘어설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대부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 사람들이 그 광야로 나갔을 때 그 출애굽께서 광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제일 많은 기적들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계속 그 기적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열왕기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든 걸 기적을 크게 베푸는 것도 그런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위태위태한 순간들에 많이 발현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길을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문제는 버려두고 그 결과적인 문제들만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내 삶에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이냐 라고 생각하는 그 차이점에 있어서 기적주의가 나빠지느냐 아니면 기적주의가 긍정적인 어떤 게 되느냐의 문제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는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기적 자체의 가능성을 닫아두지는 않는데 기적 신앙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계신다. 분명하게. 이런 얘기를 하죠. 기적 신앙은 십자가 역설의 진리를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기적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바, 나에게 필요한 바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적을 요구하는 기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다. 왜? 역설의 진리, 십자가라는 역설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십자가 신앙을 모르고 하나님의 약함을 모르는 단선적인 신앙이 그야말로 신앙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보여주신 바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다 버려주심, 내가 원하는 바를 막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를 다 내어주심을 깨닫는 것이 기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 신앙은 내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쟁취해내는 것, 그 태도는 비판. 하지만 기적의 가능성은 열려 있음. 그러나 진짜 기적은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함,
이런 식의 흐름으로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기적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낮아지심. 고린도후서 바울에 따르면 평균케 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다 버리고 낮아지심. 이런 컨셉이라면 그 자체를 깨닫는 것이 기적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바 아닌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야 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 가능성은 있어. 근데 일어나야 돼.는 아니다. 그러니까 기적에 대해서는 열린 시각으로 그럴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 내가 필요한 것을 반드시 얻어내고자 하는 얻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것들은 좀 벗어나야 된다. 까지는 얘기하신 것 같아. 뭐 저도 동의가 됩니다.